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세기 기도의 용사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의 권능에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영구한 힘이다. 기도는 세상을 정복하고 육신과 마귀를 정복하는 강력한 에너지이며 하나님의 활동의 운명을 결정짓고 악을 이기고 마귀와 그의 모든 활동에 대해 승리를 얻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 운동의 성격과 에너지가 기도에 있다. 승리는 기도 끝에 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은 오직 기도로서만 살아있고 실제로 이루어지며 계속 반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예정만큼 이 세상에서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전능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시지 않는데 이것은 기적이 이제는 사라졌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그쳤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기도가 단순함과 장엄함과 권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활동하시는 동안에는 여전히 기적과 권능은 살아있다. 왜냐하면 기적과 권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E.M. 바운즈라는 기도에 관해 많은 책을 쓰신 유명한 학자이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채 늘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E.M. 바운즈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단순함과 이 장엄함과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기도 안에 있는 이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일으키는 이 권능의 기도는 어떤 것인지 참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아프신 분이 너무 많고 우리 교회적으로나 이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나라적으로나 우리 가정 개인적으로 기도가 정말 필요한 이 시간에 본문의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가, 권능의 기도는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권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권능의 기도, 첫 번째로 권능의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기도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드시 기적과도 같은 응답을 받는 것이 권능의 기도인 것입니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기 후계자 엘리사를 자기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지금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을까? 이에 대해서 수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견해는 지금이라도 엘리사 자신이 스승인 엘리야를 대신하는 그 선지자적 소명을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선생인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겉으로는 나에게 좀 이제 떨어져 있어라, 너는 이제 절로 가라, 여기서 머물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엘리사가 가진 소명에 대한, 그가 가진 소명에 대한 충성도를
이 선생이 시험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4절 여러 번 6절을 보시면 장소가 변하고 있습니다. 길갈과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요단까지. 무려 4번씩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이제 좀 제발 떠나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목사 안수를 바로 앞둔 이 목사 후보생 전도사님들 그리고 강도사님들, 지금이라도 너 늦지 않았으니까 주의 종으로 가는 너의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너의 내적인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스승 엘리야의 진심 어린 권면과 확인 앞에서 엘리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 4절, 6절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라고 말할 때마다 엘리사는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스승인 엘리야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이 말씀을 집중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엘리사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뜻이죠. 끝까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어려움은 그에 반해서 무엇입니까? 현실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과 앞날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신년의 말씀을 또 받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한 산을 넘어가면 또 한 산이 보여야 하는데, 아니 당연히 보일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계속 기도하겠는데 내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산을 더해서 한 산을 넘어가면 저 산 너머에는 큰 바다에 쓰나미가 덮쳐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씩 지워버리고 하나씩 포기해버리고 말입니다. 결국엔 더 이상 기도의 날개짓도 할 수 없는 호흡만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만난 한 자매도 아마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세례식 날 기도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어머니를 세례받도록 한 자매가 계단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기쁜 날 왜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희 어머니를 거의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 지 한 5년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거지? 하나님께서 전혀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잖아요. 기도한 지 10년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로 내 힘을 허비하고 있는가? 기도한 지 15년이 지나자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기도한 지 19년이 지나니까 내가 바보지. 하나님을 여태까지 의지한 19년 동안이나 기도한 내가 바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면 조바심과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죄책감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무려 20년째 되는데 드디어 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 다시는 내가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엘리사처럼 그리고 이 자매처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끝까지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셔서 모두 승리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능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권능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함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보를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권하고 엘리야가 시험하다가 하도 끝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두 발을 다 듭니다. 그래서 일단 둘이 요단을 건너기로 마음을 먹었고 선지자의 직분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엘리야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무엇을 치고 있죠 지금?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 때처럼 이리저리로 지금 갈라지게 됩니다.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는 이 제자인 엘리사의 눈앞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 너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엘리사는 드디어 그가 끝까지 엘리야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갑절. 갑절이라는 것은 두 몫의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선생 엘리야의 권능을 넘어서는 엄청난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엘리야 당신에게 아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 구하는 것을 듣고 실제로 이 능력을 주는 것은 아무리 기적의 선지자라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구한 이 기도 제목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루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엘리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엘리야가 외로운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 걸어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초자연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그런 천군을 호위하는 능력인 불수레와 불말들이 먼저 이 둘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이 둘 사이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가운데 엘리야는 이 구약의 창세기의 에녹과 신약의 예수님처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늘로 지금 승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와 신약의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한 것을 예로서 보여주는 장면이 아주 유명한 불수레와 불말의 장면입니다. 아무튼 지금 엘리사의 눈앞에서 스승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심히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자신도 요단강에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물이 똑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도 큰 권능을 주심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특별히 엘리야의 권능의 갑절을 구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 응답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엘리사가 드린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선지자 엘리야와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는 매우 열왕기에서 가난한 시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 2장 뒤를 한번 넘어가시면 지금 찾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열왕기상 4장에서는 이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다니던 이 한 신학생이 죽어서 부인이 과부가 되고 심지어 그의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갈 뻔한 그런 사건이 있는 매우 가난한 시대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던 시대를 계속 성경으로 여러분 열왕기하를 한번 읽어나가시다 보면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가난하고 열악했던 사회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사가 산채로 하늘로 승천할 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가난한 신학생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종들을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난한 많은 백성들을 친히 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영의 사람 엘리사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의 이스라엘의 아버지 엘리야가 사라진 후에는 더 큰 권능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이 몰고 온 큰 음란과 또 그 땅의 수많은 마귀들과 악한 자들과 싸우려면, 그리고 간교한 많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지켜내려면 자기 선생 엘리야,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이 자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다른 그 어떤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들보다 영적인 권능과 힘과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2016년 남은 기간에도, 여러분 남은 인생의 기간에도 여러분들은 참 많은 것들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혹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지,
그것이 혹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혹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가지려고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시면서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권능의 기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서 여러분 사실상 응답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작은 소원의 여러분 기도 제목들까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한 원하시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원하시는 기도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수많은 기도 제목과 수많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도로 말미암아 꺾여지고 우리의 수많은 이 허망한 기도 제목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바뀌었어. 진짜로 진실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권능의 기도는 마지막 세 번째로 체험적 신앙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체험적 신앙의 기도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권능의 기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응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더하는 것, 그 다음에 체험적인 신앙의 기도를 하는 것이 권능의 기도인 것입니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엘리사가 건너니라. 성도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 뜻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나의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나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나에게도 권능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체험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기로 신앙으로 나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체험적 신앙의 기도를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엘리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도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 매우 궁급하였습니다. 궁급이라는 것은 다급하였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의 하나님, 다른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기도하여 체험적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그 시글락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저 저 멀리에 계신 불멸의 신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처음 소년 때에 끌려가 이방 땅에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만 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날 때도, 그리고 인생 황혼기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다윗도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도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체험적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위인들이 인생의 현장을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실제로 못합니다. 머릿속은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산다는 것, 지식은 있지만
기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험적인 신앙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요? 저는 참 많이 이제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나는 왜 하나님께 체험적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왜 체험적인 신앙으로 내가 더 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까? 제 마음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가장 지겨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자연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능의 기도는커녕 기도를 안 해도 영적인 부담이 하나도 없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의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좀 이겨보는, 좀 이겼다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기도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남기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멀리 있는, 먼데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체험적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꼭 응답하여 주신다는 큰 깊은 체험적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 끝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체험적인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고 그 기도를 끝까지 할 때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권능의 기도를 드린 엘리사의 기도는 어떤 것을 체험했습니까? 그가 경험합니까? 함께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 우리들도 오늘 엘리사처럼 권능의 기도를 드리면 이처럼 권능으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이 요단강들을 다 건너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